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날 텔레비전 한 대 갖는 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나왔던 텔레비전이 뭐 성능이 좋고 화면 화질이 깨끗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모아서 TV 한 대 사는 게 꿈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나왔던 텔레비전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 피식 웃을 거예요. 안테나가 있고 안테나가 이때 V자로 있어서 정말 저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서 화질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저것만으로 부족해서 지붕 위에다가 저 안테나를 달고 소리를 칩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고 맞다 됐다 진짜 애타게 저 안테나를 바로 고정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더 텔레비전에 다리가 있어야 되기에 4발 달린 저 텔레비전을 놓고 문을 닫아가 먼지 들어갈까 봐 문 닫아 놓고 먼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볼 때만 또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건 역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바깥 지붕 위에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여러분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안테나가 어떻게 위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조그마한 텔레비전 하나로 여로도 보고 은하철도 999도 보고 재미있던 순간들. 근데 저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들기만 돼서 2찰만 때리면 됐고 3대만 때리면은 텔레비전이 잘 나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사모할 때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던 그런 열정이 있던 때였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안테나를 이렇게 돌려라 저렇게 돌려라 소리치면서 어떻게든지 바로 맞추듯이 우리 사람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주님 붙들고 기도했고, 그래도 산속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여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주님께 방향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한 대에서 좋은 화질과 화면을 가지고 내가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테나의 방향성이 꼭 필요했습니다. 안테나의 방향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수용성도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있을 때 좋은 작품, 좋은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리에서 텔레비전 한 대가 없어서, 또 가난한 집에서 텔레비전 한 대가 없어서 그 집 부잣집 마당에 가서 멍석 깔고 TV를 보고 그 집에 종이 되어서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면서 서럽게 TV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분모가 있다면 방향성과 수용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갖느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게는 영적 좋은 화질과 영적 좋은 색깔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짧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엄청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느냐 이것을 수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를 원했더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유럽 역사에 보면은 지도자 중에 한 분,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룬투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는 국가의 지도자도 되었지만 원래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신학도에서 살아가다가 조금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왕따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버린 겁니다. 이때 그룬투비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우울증을 가지고 질 수는 없지, 사탄 원수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에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것 중에 제일 쉽게 죽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자꾸만 죽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나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고침받고 나가서 이겨야 될 줄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투비가 이 우울증에서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동료들이 나를 버리고, 선후배들이 나를 버린다. 그래서 죽어버릴까 하다가 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튕겨져 나간 거예요. 버림받은 공처럼, 버림받은 신발처럼 튕겨나가서 섬에 가서 거기에서 우울증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거기에 기도하다가 이 우울증에 있던 거lun터비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불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 온몸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입신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민족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덴마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다가 우리 민족을 올려드립시다. 말씀 위에다 우리 백성들을 올려놓읍시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나갑시다. 그래서 덴마크를 그 정도로 귀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러분, 나는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응답으로 살아가느냐, 리액션으로 살아가냐, 리스판스로 살아가느냐, 내게는 어쩌면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가장 소중한 나인데 불행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늘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 중에는 은혜 받는 분이 있으신데 은혜 못 받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사모님이요. 사모님은 늘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서 당신은 설교도 못하고 당신은 설교도 못하고, 잘한다 그래야 잘할 건데 못한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단지에다가 콩을 담아놓고 그날따라 은혜가 됐느냐 은혜가 안 됐느냐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은 단지에 있는 하얀 콩, 흰 콩을 핸드백에다 담는 거예요. 또 핸드백에 담고 설교에 은혜가 안 될 때마다 담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도 목사님 설교가 별로 더 발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내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사모님 핸드백을 열어서 돈을 주는데 그 안에 콩도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냐 이게는 그냥 당신 설교가 은혜 안 될 때마다 콩을 담았지. 그러면은 이 돈은 뭔 돈이냐? 지금까지 모아놓은 콩판 돈 가지고 이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쇼크가 된 거야. 아, 이 정도로 내가 못하냐? 그래서 그 길로 성경 찬송 이부자리 붙들을 챙겨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나도 설교 좀 잘하게 해주옵소서, 나도 열심히 설교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되 빡세게 기도하고 기도하되 길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해가지고 불을 받아 그 다음부터 설교할 때마다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아멘 하고 성도들이 능력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가 아니에요. 예. 목사님에게 있어서 당신은 설교를 못해, 당신 설교에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거는 반응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이걸로 인해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붙들고 응답의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내가 은혜 못 받는다니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 어찌하겠습니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말씀이 심령 골소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응답의 삶이 중요한 거죠. 반응했다면 그냥 기분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우리 아이는 틀렸어, 우리 남편은 틀렸어, 우리 아내는 틀렸어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 은혜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것 넘었으면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부활 승천을 바라본 사람이 얼마가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500의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이 역사를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는 증인이 되어라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반응이냐 응답이냐. 반응하는 사람은 380명, 응답하는 사람은 120명. 반응했던 380명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되 빡세게 하고 기도하되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새 성령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보면은 120문도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70명 사건이 나옵니다. 그 70명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말씀,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기에 보면 70인을 세우셨는데 둘씩 조를 찌어서 나누었더니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귀신이 물려나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70명을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 12를 세우시고 12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3명을 데리고 역사합니다. 변화산의 역사 속에서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모두가 500명의 사람에서 얼마로 줄었느냐? 120명으로. 120명에서 몇 명으로? 70명으로. 70명에서 몇 명으로? 12명으로. 12명에서 3명으로. 이런 계단을 지나면서 성령의 역사는 증거되었고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여기 우리 교회까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 속에 아픔이 뭐가 있습니까? 눈물 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마시고 아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모든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지만은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기다림과 인내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자녀를 기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굴까?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바꾸어 주고 싶어도 바꿀 수 없어서 그렇지 바꿀 수 있다면 자식하고는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자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도 주지만은 그 자식이 속을 새긴다고 합시다. 우리 주변에 자식 중에 속 새기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데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의 부족이 많았으나 기다려주어서 목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 부모가 속상할 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뱀새끼처럼 자고 몸만 쏙쏙 빠져나오고 참 미치겠습니다. 집사님, 그 침대에 저녁에 누가 들어가 잡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가자죠. 지 들어가는 자리 지가 터널 만들지 독사구를 만들지 무슨 상관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다녀오면은 양말을 하나는 여기 던져놓고 하나는 저기 던져놓습니다. 집사님, 양말 빨아서 말려가지고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지가 여기 가서 신고 저기 가서 신지 왜 그렇게 속 타서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장 크고요, 자녀를 향한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엑기스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한번 다 낱낱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누추한 사람입니다. 세관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세상에서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가 되라 하느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다음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마르티스라고 그럽니다. 마르티스라고 그랬는데 영어 단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르터르라고 하는 순교자하고 비슷합니다. 순교자가 여러분 증인이고 증인이 순교자. 어쩌면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순교도 각오해라 하는 말씀도 여기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높이는 증인의 삶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는 우리들, 약속하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다림과 더 나아가서 증인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증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살아? 나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살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동역자가 물을 때 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이겨나왔지. 여러분, 전도도 직접 전도가 있고 간접 전도, 증인이 되어도 간접으로 할 수 있고 직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증거만 하면은, 증인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신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홀로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 붙은 우리에게 눈물도 닦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습니다. 주님 이름만 부르면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시원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함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만 해도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거룩한 은사와 은혜를 자랑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을 부어 주시되 증인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홀로 믿는 예수에서 우리 함께 믿는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능력 권능 은혜 충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증인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응이 아니라 응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자랑하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